네, 오늘 이 새벽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1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1절로 마지막 절인 4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니엘 11장 1절로 45절까지의 말씀 좀 많이 깁니다. 우리 11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서 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아 있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백성 중에 지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았음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네,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주님의 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신 참된 기도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상당히 긴 본문을 보았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서 이 긴 절을 또 한 번에 이해하기란 아마 쉽지 않으셨으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당시 다니엘이 섬기고 있었던 이 다리오 왕, 즉 이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부터 시작을 해서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이후에 등장하는 그 네 개의 권세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중에서도 또 이 당시의 세계를 또 지배하는 또 한 세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그냥 쭉쭉쭉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 대한 갈등 이야기도 해주고 있어요. 상당히 긴 내용이기에 우리 2절부터 다시 보시면서 이제 서서히 그 말씀의 내용들을 풀어 나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뭐 여러분들도 계속 이전에 다니엘이 봤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2절 보시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이제 다니엘에게 또 미래에 있을 역사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보라 바사에서, 여기서 이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 즉 이 바사 제국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다리오 왕을 섬기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 다리오 왕 이후에 세 명의 왕들이 차례차례 더 등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후에 네 번째 왕이 또 세워진다라는 것인데, 이 네 번째 왕이 어떠냐? 그들보다, 그 전에 있었던 세 명의 왕보다 훨씬 심히 부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서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이 다리오 왕 이후에 세 명의 왕이 더 나올 것이고, 그 이후에 네 번째 왕이 세워질 것인데, 이 네 번째 왕은 굉장히 부유하고 이 마음을 충동하여서 많은 사람들 선동하여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특별히 이 헬라라는 지역에 있는 헬라 제국을 공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 제국까지 공격하는 원정을 떠나는 왕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영화 300이라고 보신 적 있으신지요? 이 300명의 군사와 이제 크세르크세스라는 이 영화에서는 이제 대머리를 하고 팬티에 이렇게 망토만 딱 황금으로 딱 두르고 있어요.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이 전쟁에 대한 영화가 이 300이라는 영화인데, 여기서 이 대머리에 이제 황금색 이제 팬티와 이제 망토를 두르고 있는 그 왕이 크세르크세스 왕이에요. 이 크세르크세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지만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 또 익숙한 이름으로 바꾸어서 이 크세르크세스의 이름을 바꿔 이야기하면은 아하수에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하수에로는 좀 들어보셨죠? 왕후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야하수에로. 이 아하수에로 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헬라 제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정을 떠나기도 한 것이 역사적 기록에 또 남아 있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네 번째 왕은 지금 이 크세르크세스, 즉 이 아하수에로, 이 에스더의 남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이 원정에 실패해요. 실패를 하고 오히려 무슨 꼴이 되냐? 그들을 자극하는 꼴이 돼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우리를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 제국으로 인해서 오히려 분노를 사게 하는 일을 하게 하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발단이 돼서 헬라 제국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공격당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역으로 이 페르시아 제국이 공격을 당하게 되고 결국엔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근데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냐? 3절에서 이야기를 해줘요. 3절 보시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니엘이 섬기던 바사 제국의 네 번째 왕보다도 더 큰 권세를 잇는 왕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이 페르시아 제국까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 이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넓은 영토를 장악하게 되지만 33살 혹은 34살의 나이에 그 열병,
인해서 죽게 되죠. 그리고 후계자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해요. 그래서 그의 부하들이 네 개의 세력으로 동서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게 되죠. 그 이야기가 또 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알렉산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강성할 때에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의 나라가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 사방으로 나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알렉산더의 아들들에게 그 나라가 돌아간 것이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들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아요. 이처럼 알렉산더 대왕은 그 넓은 영토가 후계자들에게 가지 못해요. 오히려 그의 부하였던 사람들에게 다 동서남으로 찢겨서 나가게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다니엘이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전에 이 8장에서 막 숫 양 나오고 숫 염소 나오고 이 이야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숫 염소가 아주 현저한 뿔, 아주 큰 뿔을 가졌다라고 이 환상을 보게 됐는데, 여기서 이 큰 뿔이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큰 뿔이 부러져요. 부러지고 이 뿔에서 또 네 가지의 뿔이 이렇게 나서 사방으로 날아가는 환상을 보게 되었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또 해주고 있죠. 그 현저한 뿔,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사방으로 나뉘어지는 얘기, 이 현저한 뿔이 네 개로 갈라져서 사방으로 날아가는 얘기를 지금 또 한 번 해주고 계시죠. 그 이야기를 지금 다니엘이 또 듣고, 그리고 5절 이후부터는 이제 그 뒤에 일어날 아주 혼란하고 혼탁하고 이런 핍박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 다니엘이 지금 천사를 통하여서 앞으로 이제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막 지금 듣게 되고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많은 절수를 할애하면서까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인데요. 이 사람이 딱 누구인지 특정한 그 이름을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5절 이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이러한 일들을 행했던 사람을 찾아보니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그 사람은 바로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 사실 저도 잘 모르는 인물이어서 이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이 미친놈이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안티오코스 4세는 아주 미쳤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주 포악한 정치를 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기원전 170년, 169년 이때에 안티오코스 4세는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특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막 공격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애굽 땅을 공격하는 일도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애굽 땅을 공격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이 안티오코스 4세의 공격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로마에게 편지를 보내요. 우리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통첩을 딱 보냅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에게 너네 애굽 공격 그만해라.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가 이 로마 제국의 그 편지, 이 통첩에 있어서 좀 위협을 느끼고 군대를 물러요. 그런데 군대를 물르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약소 국가를 공격해요. 그 약소 국가가 어디였냐? 이스라엘입니다. 이 유대 땅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성전의 기구를 탈취하고 또 그들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상신들, 이방신들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일삼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미친놈이라고 불리었었던 이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해서 꽤나 길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통하여서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을 통하여서 듣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였을 때 이 세계는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지,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 안티오코스 4세를 등장시키고 계세요. 특별히 마지막 36절부터 그 이하로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라고 평가받는 안티오코스 4세의
삶이 또 어떠했는지를 정리해 주듯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6절 보시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잘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잘 산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 날까지는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리고 마지막 4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네. 이 적그리스도, 이 악인의 형통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45절 마지막 절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의 종말이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요, 이 적그리스도는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이 적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아주 영화로운 삶을 막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가진 않아. 결국 마지막에 심판받고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이들은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11장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1절 말씀 보시면 이 잠언 기자가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악인의 형통은요, 이 적그리스도의 형통은요, 결국 끝이 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와 같은 동시대를 살아갈 때는 잘 살아가 보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인데도 잘 살아가는 듯한 삶으로 보여지지만 결국 그들은 마지막에 끝이 난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니엘에게 절망적인 이러한 이야기를 막 해주었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였을 때 민족이 받게 될 핍박과 어려움들, 이거 이야기해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지키라는 거예요? 신앙 지키라는 것이죠. 왜요? 종말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도와줄 자가 없이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을 가면요, 뭘 이야기를 해주냐? 이 신앙을 지킨 백성들에게 있을 구원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 환상까지도 12장에서 이어지게 돼요. 우리 12장 1절만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또 다음 주에 그 이유는 나누겠지만 1절만 보시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라 불리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불림받는 사람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킨 백성들은 뭘 얻어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 다니엘서 후반부의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끝까지 신앙 지킬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끊임없이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그것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참된 신앙 소유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의 멸망이 아닌, 심판이 아닌 주님의 구원을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혼탁한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세상이 펼쳐질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여 참된 영생, 참된 구원을 얻게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참된 믿음과 경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섭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이 하셨다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